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발생할 사건들은 오늘날 성도들을 위한 본보기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본보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패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잘했는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었다라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이 조심하면 실수를 주실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는 권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이야기는 정반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인간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잘못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회개도 방향이 조금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 즉 죄의 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서는 것은 본인이 돌아서고 싶다 그래서 돌아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겠다고 마음 먹고 두 주먹은 불끈 쥐고 의지와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돌아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서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과 실제로 돌아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돌아섰다라고 하면 그 회개, 그 돌아선 것은 이미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돌아서라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돌아서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코미디입니다. 성경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 돌아서는 동작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 것, 즉 결과를 기대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회개, 그 돌아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돌아서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 돌아서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방법이 귀하고 옳고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서는 동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방법이 저것이 나에게 좋구나, 저것이 분명하구나, 저것이 나에게 유익하구나 라는 걸 알면 당연히 죄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회개하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대부분 반성을 합니다. 성도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불 끄고 기도회를 해요. 왜? 회개하는 기도회, 반성하는 기도회. 그러면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크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칩니다.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바탕 반성을 눈물을 흘리며 쫙 하고 나서 2단계로 들어가죠. 2단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집니다. 전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성과 다짐만 할 뿐 정작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알기, 하나님 배우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을 때 표현되어 있는 것과 그 표현이 기대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대부분 표현상으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8절 끝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끝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끝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만약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네 라고 하고 다시는 음행을 안 하고, 시험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그래 시험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다시는 시험을 안 하고, 원망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예전에 원망하는 잘못을 했지 라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아이가 금방 네 하고 안 하던가요? 애들 일까지 할 것 없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 스스로만 생각해도 아 이런 건 나한테 좋지 않으니까 금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중지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고 그 다음날부터 싹 끊어지던가요? 아니요. 성경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행동을 당장 중지해라, 그 길을 당장 돌이켜라 라고 액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왜 나쁘며 하나님이 권면하는 일이 왜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라 라고 하나님 알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이거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라는 말로 그들이 변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금지 목록 10개 딱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한마디를 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보기는 그 본보기를 보고 반성과 다짐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라,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로 11절까지 이야기가 쭉 나왔었는데 그 결론이 12절과 13절입니다.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데 한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을 잘 이해해야 13절에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네가 서 있는데 누가 넘어뜨릴 줄도 몰라, 그러니까 안 넘어지게 조심해,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내가 서 있는데 내 스스로 부주의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혹시 판단하시기 어려우실까봐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주의해서 넘어져서 죽었습니까? 예, 정답은 후자였습니다. 누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걸림돌을 주어서 그 걸림돌을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버린 건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고 13절을 보셔야 합니다. 자, 13절을 보시는데 문장을 잘 끊어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사람이 넘어지고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왜 그럴까요? 그 근거가 12절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이 넘어뜨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가 아니라 내가 부주의로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도 그렇습니다. 시험은 본인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이라는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서 있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할 때 자기 스스로 부주의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처럼 인간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외부에서 누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보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부주의하고 종종 자기가 죄를 짓고 종종 자기가 실수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표현이 아주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한다 또는 어려움을 당한다 또는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할 때에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따져보면서 당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건강이 나빠지시는데 아이고 이 정도 나빠지는 거는 내가 약 먹고 버틸 수 있겠다라고 감당할 정도를 계산해서 아프세요? 교통사고 나서 혹시 뼈가 부러지면 요 정도 뼈가 부러지면 한 3주면은 온전해져서 내가 감당하겠다 그거 다 따져보면서 여러분이 당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 날 때 요 정도 부도가 나면 내가 버티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 다 계산 따져보시고 당하시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내가 의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감당할 만한지 감당하지 못하는지 모르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자, 제가 문장을 잘 끊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파악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셔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해보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시험하지는 않고 그래도 적당히 그래도 견딜만하게 그렇게 시험하셔 라고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강조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때로는 부주의로 때로는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의심하면서 죄의 원리로 행할 때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이 감당할 정도로 시험을 막아주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되 너무 세게가 아니라 적당히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로 인간이 스스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당한 인간이 잘 견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인간의 행동으로는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얘가 각 사람의 입장이 다 달라서 얘가 각 사람에게 들리는 뉘앙스가 다르니까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꼬마아이가 한번 7, 8살 됐다고 합시다.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아들에게 야 우리 산책 가서 놀이터에 가서 재밌게 놀자. 그리고서 산책을 갔는데
집에서 놀이터에 가는 길이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내가 흐르는 절벽으로 떨어지면 한 3m 떨어지는 그런 길을 이렇게 산책로를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갈 때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의를 주죠. 앞에 잘 보고 가야 된다. 딴점 피면 안 된다.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권고해 주는 거, 안내해 주는 거,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저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지만 명령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성도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조심해라, 앞에 잘 보고 가라, 딴점 피지 마라 라고 같이 길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앞을 보고 가다가 또는 딴전을 피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왜 넘어졌지? 누가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시험해 보려고 밀어서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넘어져서 시험을 당하고 자기 잘못으로 넘어져서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픔을 당할 때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주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조심하라니까. 그런데 또 아이가 부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번에는 옆에 나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닦아주고 싹 써주고 싸매주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그 산책로를 가는 도중에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 아이가 벼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안 떨어질까요? 아이가 생각하면서 내가 요 정도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정도로만 넘어져야지. 내가 감당할 정도로만 나무에 부딪혀야지. 라고 계산하고 이 절벽은 떨어지면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아이는 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아이가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는 것처럼 당연히 아이가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벼랑으로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지느냐? 아이와 함께 가는 아빠가 벼랑 쪽에 서서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넘어지게 행동하고 아이는 부딪히게 행동하고 아이는 벼랑에 떨어지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벼랑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닥치는 어려움이라는 건 기껏해야 넘어지는 거고 나무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억지 주장을 저에게 핍니다. 이렇게 피는 게 대체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벼랑으로 떠받쳐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면 왜 진작 넘어지는 것도 안 막아주고 왜 나무에 부딪히는 것도 안 막아주셨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 나무에 부딪히지 않는 것, 벼랑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본래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넘어지면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친절하셔서 이렇게 세워주고 부딪혀면 이렇게 해서 상처를 닦아주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왜 다 하나님이 안 해주셨느냐고 말하는 거 그거 억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애당초 하나님이 네가 넘어질 가능성도 원천 차단, 네가 나무에 부딪힐 것도 원천 차단, 너는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너의 자유를 원천 차단해서 너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안전하니까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금세 또 그럼 나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 성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성도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지켜주는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고 방관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인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 상처를 닦아주는 것, 그것을 13절 끝에는 뭐라고 했느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 때문에 당한다? 본인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막아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은 고맙고 감사하구나 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철없는 자녀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뭡니까? 부모의 권면이 마치 자기를 통제하는 것 같고 자기를 막는 것 같고 자기를 제한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인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명령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마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거 다 오해입니다. 죄의 길 피하라 통제가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명령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보기가 뭐냐? 인간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너희들이 실수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천만대로 우리는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혹시라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라. 이게 광야 생활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된 이 주제가 제가 8장부터 계속 설명해 오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좋은 것을 하십시오.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본인에게 좋은 것, 본인에게 유익한 것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마치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랄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신앙생활 누구 좋자고 하자? 나 좋자고 하자. 누구 편하라고 한다? 나 편하라고 한다. 누구 행복하자고 하자? 나 행복하자고 하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비신앙적인 것 같아요. 매우 이기적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늘 이타적인 것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라고 권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본인의 유익을 위하는 거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8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 인도하는 대로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가르쳐주셨는데 뭐 하도록 가르쳤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누구에게 유익해야 되느냐? 본인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셨다? 자기 목숨이에요. 각자의 자기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목숨, 사람 본인의 삶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그것을 뒤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유익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내 목숨이 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게
어색하고 여러분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표현이 아주 익숙할 거예요. 사람들은 대의 명분을 아주 존중하기도 합니다. 강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조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손해를 감수한다. 예, 정말 멋진 말이죠. 질문해 볼까요? 그런 멋진 말들을 누가 할까요? 예, 늘 살아있는 사람이 합니다. 누가 하나요? 예, 조직이에요. 누가 해요? 늘 다수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상대방이 그렇게 하라고 선동할 뿐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다수파예요? 소수파예요? 다수파예요. 다수파예요. 자, 그런 멋진 말이 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그런 멋있는 말이 있으면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유형의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영광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 개인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 그런 식의 주장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멋있는 말 성경에 있는 구절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존귀 영광 버리고 강림하사 인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유익한 게 본인이 유익하고 본인이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 유익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고 조금은 낯설은 구절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우선 고린도서 10장 24절.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와, 정말 멋있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또 바울이 다른 곳에서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제가 세 구절 읽었는데 세 구절 모두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구절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 바울이 정반대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러면 사랑을 강조하는 장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본문은 달라요. 1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더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1절부터 볼게요. 1절.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반대로 보면 사랑이 있어야 내가 아무 것이라도 되고 사랑이 있어야 내게 유익이 있느니라 입니다.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네가 유익이 있나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서 무조건 남에게 유익을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내게 유익이 있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15장에 가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에도 3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입니다. 자기 유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유익을 강조했고 예수님도 본인의 유익을 강조했고 바울은 남의 유익을 언급한 적도 있고 자기의 유익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유익하게 하는 거 매우 성경의 핵심적 구절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경 사전을 쭉 검색해서 여러분 성경이 희생정신을 가면서 희생이니 포기니 배려니 이런 희생이나 포기라는 용어하고 이익이다 유익이다 이런 표현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희생을 상당히 권면하는 종교니까 희생이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한 5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레위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예물을 가져오거든 희생 절기를 지켜라. 그런 거 빼면 성도들아 너희가 희생하라, 성도들아 너희가 포기하라, 성도들아 너희가 절제하라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유익하기를 원하노라. 전도서 이것도 해보니까 유익하지 않고 죄를 해보니까 유익하지도 않고 술을 먹어봐도 유익하지도 않고 지식도 유익하지 않고 정말로 유익한 게 뭐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더라 라고 계속 무엇을 강조하느냐? 유익하라 유익하라 유익하라. 자, 유익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또 자기 유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남의 유익과 자기 유익이 나와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철 되면 여론조사를 하죠. 그 여론조사할 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론조사는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질문지를 보시면 질문지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질문지 자체가 맞느냐 이거부터 따져야 됩니다. 다 같이 식사하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중국집에 딱 가서 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 순간에 우리는 저절로 뭐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때 손을 번쩍 들고 나는 볶음밥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 전제가 질문지 자체가 맞느냐를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 남의 유익이라는 표현, 자기의 유익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저절로 그런 습성이 듭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가? 자신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 전제 자체가 맞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31절로 가볼게요. 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예배에 가서 설교자가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그날 설교가 무엇일지 모두 예상이 되실 겁니다. 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예, 맞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의 반대말이 뭐냐라는 걸 꼭 질문하셔야 되고 그 말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반대말이 뭐냐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물어보고 다른 곳에서 가서 물어보고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 가서도 물어보고 수십 번 물어봤는데 대답은 제가 100번 물어보면 90번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반대가 뭐다?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그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 결론이 잘못되면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라이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인간의 영광이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반대말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과 인간의 경쟁 관계가 아닌 것처럼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하니까 두 가지를 경쟁시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31절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다면 반드시 31절까지만 읽고 거기서 빛을 치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다짐할 것이 아니라 32절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입니다. 31절의 강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의 강조가 뭐냐?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라도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반대말이 뭐냐?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볼까요? 종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헬라인에게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을 나는 개의치 않아.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막론하고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 나는 조금 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멋있는 표현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옵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까 사람의 영광을 위할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만약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다 외워요. 다 외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니까 사람 영광, 사람 존귀,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사람 비유하치는 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다 빼고 오직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위해서 하라. 아니요. 아니요.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뭐냐?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 저에게 표현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저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풍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거 인본주의 아니냐라고요. 세상은 인간이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인본주의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본주의다. 이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의 행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인간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나 살아났어. 영광스럽지? 아니요. 나 살아났어. 권위 있지? 아니요. 나 살아났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위해야겠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다? 너희에게 평강하냐?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거였어요. 그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결론이 뭐가 되죠? 저 여러분이 평안해야 되고, 저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고, 저 여러분이 유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도 인간의 행복이고 세상도 인간의 행복이고 기독교나 세상이랑 똑같네요? 아니요. 완전히 다르죠. 그 인간의 행복을 세상은 죄의 원리로 행하려고 하죠. 죄의 원리로 행하니까 행복하느냐? 안 한다는 게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바고, 하나님의 원리로 할 때 본인이 행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행복하자라는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할 때 세상은 죄의 원리를, 기독교는 하나님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4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남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서 자기의 유익과 남의 유익이 나왔는데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풀어나가는 게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한 번은 바울이 남의 유익을 강조하고 한 번은 자기 유익을 강조합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남의 유익입니다. 자, 세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일반 음식도 있었지만 우상에서 제물로 바쳤던 음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 파는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걸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은 남의 양심을 생각해요? 내 양심을 생각해요? 자, 뭔 말이냐면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인데 내가 이런 성도가 저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괜찮은가? 이거 내가 꺼리끼는 게 아닌가? 라고 누구를 생각한다? 내 생각을 하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우상의 제물 거야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저쪽 사람의 양심이 불편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겁니다. 또 친구네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그럼 초청에 갔더니 상이 쫙 차려놨어. 그런데 이게 예사상이 아니야. 거기 뭐 꽃갈 과자도 있고 수육도 있고 돼지머리도 있고 이게 뭔가 있어. 그러면서 느낌이 다 와. 이거 뭔가 제사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갑자기 마음을 확 걸려. 이거 제사 거 드리는 건데 이걸 내가 먹어도 되나? 누구가 걸린다? 내 양심이 거리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되나? 나를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걱정할까봐, 저 사람이 불편할까봐 차려놓은 게 있으면 묻지 마라. 내가 지금 묻는데 제사를 하면 그러면 난 안 먹어, 나 먹으면 안 돼. 나 따지려고 하지 말고 저쪽 사람 때문에 먹지 말아요. 한 번 더 나가요. 음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우상의 제물이에요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무슨 의도로 말한다? 그러니까 너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먹지 마라. 왜? 저 사람이 이미 그런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딱 있는 순간에 당연한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거리끼지 않나? 우리 양심에 걸리지 않나? 우리를 따져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멋있는 말이고 본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신데 이제 퇴임하실 때 거의 이제 마지막 퇴임을 1년 남으셨을 때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실수했던 얘기를 하나 이렇게 반성처럼 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유학을 가서 강사 생활하다가 유학을 가서 새로 이제 학위를 받고 오셔서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인 교수이.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 내용도 좋고 인기도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와 좋은 교수가 왔다 이렇게 막 칭찬을 받았어요. 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오더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자네 교회 다니잖아. 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해달래?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제가 이번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 신부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제 신부 될 처갓집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목사님께 이게 좀 안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결론이 뭐냐면 안 해줬대요. 왜 안 해줬느냐? 내 양심에 꺼릴까봐. 내가 지금 신학자로 새로 오고 내가 지금 목사로 새로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덕망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런 내가 믿지도 않는 배우자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에 믿지도 않는 가정이 결혼하는 그 가정 결혼식에 내가 주례를 서는 게 이게 과연 괜찮을까? 향해라도 이게 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내 양심이 꺼리고 내가 손해가 나진 않을까? 그래서 주례를 안 서줬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랬는데 퇴임할 때쯤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사가 맞았나? 내가 교수가 맞았나? 내가 이런 구조를 설교했던 사람이 맞았나? 라면서 반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누구에게 그렇게 위로받을 수가 없을 때 그때 목사인 자기가 그때 신학자인 자기가 의사인 자기가 거기에 기꺼이 가서 서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내가 그때 내 양심만 따지느라고 주례를 안 서줬다.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경우에 요청을 하면 주례를 자주 서주려고 한다. 근데 하도 들고서 주례 요청이 안 온다. 늘 말하죠. 상대방을 배려하라 뭐하라 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는 상대방의 양심 생각하나요? 안 해요. 우리 은사님 결혼 얘기 말고 제 결혼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반대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좀 흔하지 않은 결혼 조건이었고 결혼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가서 저희 집에서 좀 반대가 심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어쩌면 이 승낙이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자네 집에서 반대할 만하고 자네 집에서 흔쾌히 허락하지 않을 거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평생에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 집안의 어르신들이 반대하실 만한 거 100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일반인이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자네 아버지는 종교인이 아니신가?
일반인이라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종교인 목사님이시라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쯧쯧쯧 결국은 뭐예요? 빵이었다. 예, 저는 그 부끄러움이 20년째 있습니다. 20년째.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끄러움. 그때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저희 장인어르신은 그냥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가지셨던 기대, 일반인이라면 당연했겠지만 그래도 종교인이라면 이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쯧쯧쯧 그런 경험을 가진 저는 제 아들이 어떤 여자를 대통하고 찬성할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찬성할 것이고 국적이 달라도 찬성할 것이고 딱 하나 남자만 아니면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좋은 말에 빠져 있어요. 바울이 세 가지 경우 남의 양심, 남의 양심, 남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마라. 다 평상시 아멘해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자기 양심만 가져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의무가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는 남의 양심을 위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9절 후반부터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29절 후반부하고 30절인데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나의 양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29절 중반 끝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입니다. 이 말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는 자유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해서 내가 이기적이라고 정죄받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비판받지 않고 자기만 안다고 조롱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잘하는 거, 의로운 거, 선한 거 그렇게 판단받지도 않는다. 네 자유,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규례로 너는 무조건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아니요. 너를 위해서 쓰는 거, 너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 당연하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예,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정의의 기준이나 공평의 기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는 은혜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방받을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결론만 내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죠. 그 얘기가 10장 23절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유익하도록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하라? 덕을 세워라. 그러니까 두 구절을 연결하면 우선은 다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때 조심할 것은 지식이 상대를 정죄하고 심판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을 사랑으로 그 지식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며 그 본보기로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지식으로만 따지면 사실로만 따지면 백성들 다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로 공평으로 정의로가 아니라 은혜로 긍휼로 그들을 살려주셨지 않느냐.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유익했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쳤지 않느냐. 그 다음에 11장 1절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가 사실로만
따지면, 지식으로만 따지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다. 죄인들은 다 죽게 내버려둬야 된다. 왜? 죄의 삭을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까지 가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죄인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울인 나도 하지 않았느냐. 지식으로 따지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파당을 행하고 너희들 음행을 행하고 너희들 송사를 행하고 너희들과 내가 상종을 안 해야 되고 너희들하고는 내가 모든 걸 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편지 쓰고 너희들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가르치며 설득하며 이해하며 용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기쁘고 너희가 기쁘지 않냐. 지식? 정말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거기에 무엇을 행하라?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고치는 자가 되지 않냐고 본인이 좋고 주변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야 할 때 모두가 행복하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쓴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